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선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삼행시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이게 본선에 어려운 난관을 뚫고 52명의 경쟁자 중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등수가 이렇게 있는데 5등 차미정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차미정 권사님, 예, 일어나 보세요. 자, 우리 차미정 권사님 5등 하셨고요. 인사하세요. 자, 이경자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4등.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늘어나는 노란 등록 카드를 손에 드신 우리 목사님,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나는 세상에서 노란색이 제일 좋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 축제는 쭉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현순옥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3등. 현순옥 집사님 잠깐 일어서 여기 계십니다. 현순옥 집사님 3등. 노청자 집사님 어디? 노청자 집사님 2등 하셨어요. 이야, 노익장을 과시해 주셨네. 앉아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1등 하셨는데 우리 김영희 집사님 1등을 하셨어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본인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주님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가는 이런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같이 1등 작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늘 슬픔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다가 감사하게 오산 수천교회를 만나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가득히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것을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등부터 5등까지는요 뒤에 가시면 선물을 8톤 트럭을 하나, 아마 12톤 트럭을 빌려 오셔야 될 겁니다. 좋은 냄비 세트를 준비해 놨으니까 가셔서 자자손손 대대로 맛있게 잘 끓여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축하의 박수.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6월 달과 12월 달에 이렇게 총진군 예배, 여기 보이시죠? 총진군, 이렇게 총진군 예배 우리가 구별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지금 주춤거리시는 분들, 새로운 성도, 믿음 약하신 분들, 영적 슬럼프에서 막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우자, 또 우리도 다시 한번 예배에 집중하자, 기도에 집중하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도 열심히 해보자, 그런 뜻으로 총진군 예배를 선포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예배자를 세워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 너무 은혜롭죠? 역시 명곡은 언제 들어도 명곡이에요.
이 본향을 향하여 정말 전 수백 번도 더 듣고 수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 데뷔한 곡이 이거고, 성가대 5년 지휘하고 마지막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잊을 수가 없죠. 언제 들어도 참 좋은 명곡인데, 이렇게 좋은 명곡을 골라서 우리 기독 한국 오산시에서 기독 문화 축제를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저녁이죠.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개 성가대가 모여서 오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저녁 7시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가셔서 우리는 그 망국기 깃발 들고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많이 가서 응원도 좀 해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아직도 한 10명 정도 더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사역 신청서 제가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앞뒤로 보시면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 능력 이런 걸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는 묶여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클 수 있고 신앙이 클 수 있습니다. 교회적인 사역에 인볼브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늘 구경꾼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한 분야의 봉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면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잘 보시면서 사역 방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역에 많이 도전하셔서 일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격려합시다. 일꾼이 됩시다. 숨어있지 말고 일꾼이 됩시다. 네, 각 기관 총회 이제 공동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까지 다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층에 식사 장소가, 이건 사실 우리 참 행복한 고민인데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좀 배려하면 2층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웬만하면 좀 내려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셔서 이제 식사가 질서 있게 좀 잘, 그리고 배가 좀 조금 덜 고프신 분들은 본당에서 10분 정도 늦게 있다 가세요. 이렇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성가대원들을 여기서 도시락을 줄까? 끝나고? 그러면 한 40명 정도 자리가 비잖아요.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복한 고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식사하실 때 여러분께 조금 더 양보해 주시고 조금 더 참아 주시면 참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셨던 우리 민동현 전도사님, 이혁수 전도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교단에 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 생겨서 저희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12월 달에는 저희 교회 새로운 사역자들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경자 전도사님 둘째 딸 우리 혜은 양, 그리고 아까 여기서 찬양 인도하셨던 병식 형제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어요. 이것들이 언제 좀 만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둘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12시에 수원에서 하니까 교회에서 11시에 출발을 하니까 여러분께서 가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슬픔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이 나눔은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자,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미로라.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12월 달과 6월 달 1년에 2번씩 총진군 예배라는
예배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서 이제 긴장감이 약간 풀려 있는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다시 한번 긴장시키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 앞으로 막 밀어넣는 이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굉장히 놓치기 싫어하는, 이거가 넘어지게 되면, 이거가 무너지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속도, 템포, 리듬. 여러분, 자기만의 이런 속도와 리듬과 템포가 깨지면 사람은 누구든지 슬럼프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영적인 슬럼프도 있고요, 건강의 슬럼프도 있고, 뭐 직업의 슬럼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번 슬럼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슬럼프를 딛고 일어서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까? 뭐 슬럼프에 빠져봤어야 알지. 여러분, 슬럼프라는 것은 무서워요. 슬럼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웬만해서는 일어나기가 무척 힘듭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새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요, 빠지면 안 됩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잖아요. 우리 오래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배 한 번만 빠져도 이게 데미지가 금방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떤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있지만,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 주, 두 주만 쉬게 되면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지? 귀찮은데? 짜증난데? 이게 와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생명줄이다, 밥줄이다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습관을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진짜 많이 약하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걸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경험했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피가 되는 재앙, 이거를 시청각으로 지금 좀 보고 느낀 겁니다. 개구리 재앙, 피 재앙, 이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을 동화책에서 본 것이 아니라 눈 앞에서 목격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군다나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이겁니다. 홍해. 저는 이거 천국 가면 꼭 CCTV로 다시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제일 궁금한 거 이겁니다. 제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 꼭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거, 1번 에덴 동산. 진짜 거기서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생각을 해봤어야 알지. 도대체 아직은 이런 것도 생각 좀 해봐요 좀. 그 다음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얼마나 막 우리가 영화로도 좀 봤지만 이게 얼마나 신기한 사건입니까? 이런 걸 경험했어요. 이런 거를. 그리고 반석이 깨져서, 돌이 깨져서 물이 나오는 사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그리고 더 이 만나와 메추라기 뭐 이런 거를 시청각적으로 수십 년 동안을 경험하고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요, 여기 시내산, 여기서 모세 아저씨가 그 십계명을 받아서 며칠 동안 올라가 있었더니, 세상에 여기서 모세 아저씨가 안 올라온다고 여기에 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 놓고 그게 우리의 신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우리의 신이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거 여러분, 이런 습관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을 이대로 살았거든요. 400년 동안을 이렇게 훈련받고 살아왔으니까 리더가 없어진 사이에 옛날 습관으로 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긴장을 풀게 되면 마귀는 우리의 옛 생활을 자꾸 기억나게 해서 되돌아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못된 일 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에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든 다음에 고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병이 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 들기 전에 뭔가를 처방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끔, 빈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끔, 저는 그런 생활이 더 지혜로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지 않게 예배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생활 잘하고 말씀 잘 읽으시고, 어떻게 해서 영적 생활 잘 감당하셔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안 돼요. 빠지는 순간 하나님도 괴롭고 여러분들도 괴로워져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장로님, 12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 크리스마스. 당연하죠.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12월이면 꼭 성탄 설교,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기 설교가 어려운 거 아세요? 생각을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괴로워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거를 이제 접근해야 되니까. 12월 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12월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재각성을 해서 새로운 의미를 던져줄까 늘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Long Read the King이라는 영화 스토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이거 6월 달에 개봉한 영화인데, 요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목포 깡패 이야기예요. 여기에 목포 깡패 조직 폭력배 그 보스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장세출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사람 목마 위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깡패 두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만 더 보여주세요. 요즘 영화를 보면 여자 주인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죠.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남자인데 딱 여자 한 명 있는 거 보이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강소현 그 변호사라는데, 목포 깡패가 그 용역을 갑니다.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이제 큰 타워가 들어가는데 이제 뭐 안 나가고 버티는 사람이죠. 그래서 깡패들을 데리고 그 사람들 상인을 밀어내기 위해서 갔는데, 저기에 가서 사람들하고 막 다투면서 저 강 변호사에게 저 깡패 두목이 뺨따구를 한 대 딱 맞아요. 평생 태어나서 처음 여자한테 맞아본 겁니다. 근데 그 배짱과 서민을 위해서 몸바쳐 싸우는 그 강 변호사의 그 의협심, 의리, 이런 것에 감동받아서 자기도 저 사람처럼, 저 여자처럼 좋은 일 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애정 반 자기 이렇게 돼서 사랑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빤한 스토리이지만 나름 감동과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폭력배 깡패 장세출이 강 변호사를 만나게 되니까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침묵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12월 달, 여기 현수막에 붙여 있지만 제가 12월 달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의 목표는 그래요. 누구든지, 여기 오늘 이거 핸드북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세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두 번째 삭개오, 세 번째. 이 세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지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요, 이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바디메오, 이거는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내면의 변화가 생겨요. 생각의 변화가 생겨요. 본질의 변화가 생겨요. 운명의 변화가 생겨요. 상황의 변화가 생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안에, 만남 안에 있는 이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명의 샘플을 제가 뽑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명의 남편과 살았던 여자예요. 6번째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 바람둥이입니다.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욕만 먹고 왕따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 가보니까 낮에는 무지무지 더워요. 사람들이 낮 12시에는 물을 길러 나오질 않습니다. 우물에. 근데 그 여인은 자기 신분이 그러니까, 욕을 먹은 사람이니까 멀건 아침이나 사람들이 많은 때, 우물에 사람이 많을 때는 본인이 부끄러워서 물 길러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낮 12시에 우물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몰래 가서 물을 길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지 아세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약점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자기 신분, 자기 약점을 잃어버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온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비관적으로 삶을 살게 했던 그런 마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에게 있었던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아주 좋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변화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샘플 삭개오. 자, 우리 이 삭개오를, 이 인물을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을 한번 봅시다. 미스터 삭개오. 자, 이 삭개오인데 이 사람은 일단 여리고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여러분께서 여리고라는 지명을 들으시면, 여리고는 역사적인 사건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이게 보면 헤롯 대왕의 그 왕궁이 있는 곳이, 현재도 그 왕터가 있어요. 왕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시험받는 그 시험산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시험산이 요 여리고성에 있어요. 또한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엘리사가 물을 고친 곳,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진 곳,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일꾼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성경의 배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명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성지순례를 가시면 반드시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런 곳에서 오늘 삭개오가 살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직업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의 직업, 성경에 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는 세리였고 부자였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1년에 얼마씩 따박따박 로마로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세금을 걷는 세리장을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돈을, 세금을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걷어내서 로마에게 금을 바치게 하고 귀중한 물건을 이제 바치게 합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삭개오를 세리였지만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삭개오는 진상 인생이었다. 삭개오는 진상 인생이었다. 장사를 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장사를 할 때 밥맛이 뚝 떨어지는 손님이 있어요. 그런 손님을 진상 손님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개업하자마자 물건을 바꾸러 와요. 한 달 전에 물건을 바꾸러 와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바꿔달래요. 진상 손님입니다. 여러분, 어디 갔어든지 우리 진상 손님 되지 마시고요, MVP 손님 됩시다. 장로님 진상 손님 많죠? 예. 장로님 택시 하시는데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운전하고 있는 택시 기사를 왜 때려서 기절을 왜 시켜요? 뭔 죄가 있다고. 참 난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이 진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요, 처음에는 좋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께서 쓰시는 물건, 그 왕궁에서 쓰는 물건, 이런 것들을 각 여러 도에서 임금님에게, 왕궁에게 바치는 그 물건을 구별해서 이렇게 바치는 그 뭐 좋은 뜻에서 바치는 거였었는데, 이게 의미가 좀 바뀌어졌어요. 이런 물건들이 뇌물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상이라는 단어가 좋은 뜻에서는 임금님께 바치는 물건이지만, 이게 뇌물로 많이 활용되니까 진상을 바쳤다고 하면 뇌물을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잘못 되어지게 되면 남을 조롱하거나 깎아내리는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진상 떨고 있네 이런 말 쓰잖아요. 아이고 흉악한 짓을 하고 있네, 꼴불견 재수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런 뜻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삭개오가 딱 그런 케이스예요. 재수없는 인간, 진상 인생. 저 인간 한번 얼굴 봐드려 속에 오장육부가 막 뒤집어져.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온갖 욕을 다 하고 소금을 뿌리고 오물을 뿌리면서 저 더러운 인간 저거, 이렇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라고요. 삭개오. 그런데 그가 부자였고 세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주변에 친구가 있었을까요? 묻는 말에 순순히 대답할지어다. 아니 친구가 있었겠냐고요. 같이 비빔밥 넣고 삼겹살 넣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냐고요. 이 사람은요, 대낮에 못 돌아다녔을 것 같아. 매 맞을 것 같으니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지만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렇게 진상 인생이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서 밖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 사람도 이 삭개오도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선택을 했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니까 나무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보면 여기에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이겁니다. 진짜. 예. 삭개오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길 보시면 나무가 한 20m 이상 크거든요. 자, 다음 사진. 여기에 어떤 나무 열매를 얻냐? 이런 나무. 요게 돌 무화과 나무. 요런 것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나무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건강하죠. 굉장히 크죠. 나무 저 위로 삭개오가 방구를 뻥뻥뻥 끼면서 올라간 거예요. 막 힘을 쓰면서 막 깽깽 올라가면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다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성공을 꿈꿉니다. 좋은 열매를 꿈꾸죠. 그러면 좋은 열매를 꿈꾼다든지 성공을 꿈꾸면
이 삭개와 같은 그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여러분 꿈쟁이들, 비저너리들은요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늘 삭개와 같은 도전 의식을 가지고, 그 도전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 나의 노력 반이에요. 생각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적으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삭개오처럼 방구를 뻥뻥 끼지만, 땀을 삐직삐직 흘리지만 올라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익숙한 것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보세요. 오늘도 점심 식사하실 때 맨날 나하고 밥 먹던 사람만 밥 먹지 말고 좀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같이 식사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무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원태 집사님, 뭐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뭐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시네. 중국집 가면 대부분 뭘 선택을 하세요, 집사님? 오더를? 예, 짜장면 하면 짬뽕. 우리 집사님이 인생을 아세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중국집 가면 우리가 선택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뻔합니다. 짜장면 하면 짬뽕, 탕수육, 뭐 등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면, 중국집 가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3,000원만 더 내고 5,000원만 더 내면 이런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마파두부, 깐풍기, 라조기, 난자완스, 유산슬, 팔보채, 유린기,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왜 아무도 안 놀라시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는 가면 무조건 짬뽕 아니면 짜장면 볶음밥이에요. 그 범위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삭개와 같은 도전적인 의식을 한번 발동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중국집 가면 여러분 유린기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봤어요. 유린기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나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그걸 오더를 해서 한번 시켜 먹어보세요. 좋은 말 할 때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새로운 것을 먹어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설령 그게 맛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경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 속에 잘 적응만 한다고 하면, 적용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도전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시면서 중국집 가면 짜장면, 짬뽕, 볶음밥은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더 넓어진다니까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다 보면 물론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기 LA의 그 풀러 신학교에서 성경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3주 동안 햄버거를 먹으니까 속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3주 동안 햄버거 먹으면 욕 나옵니다. 또 햄버거 또 나오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매일 햄버거만 먹으니까 너무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뭔가 칼칼한 게 먹고 싶어. 그래서 차도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밖에 나가서, 거기는 7시만 되면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넓은 도시에 나 혼자만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디안 레스토랑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인디안 푸시 좀 칼칼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거기를 막 찾아갔는데 웨이터가 와서 딱 주는데 메뉴를 딱 열어보니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디안 음식을 내가 언제 먹어봤어야지. 그 눈에 띄는 게 스파이시 치킨, 무조건 스파이시라고 했는데 매운 거, 그거만 3개를 시켰더니 나를 딱 보더니 Are you sure?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Okay, I'm sure.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이따가 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시킨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콤보 시리즈였었거든요. 좀 2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이었었는데 저는 그런 명칭과 부호가 뭔지도 몰라. 일단 매운 걸 시키자라고 했더니 세상에 한 오더당 2명, 3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내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 괜찮니? 괜찮니? 계속 물어보는데 오케이, I'm okay 그랬어요. 나는 환장하겠네 아주. 이게 사람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이만큼 가지고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음식에는 향기가 있죠. 이 향기가 나를 감동시키는 게, 나를 질려버리게 만들라고. 향이 속을 막 뒤집어요. 안 맞아. 음식 한 숟갈 딱 먹었는데 이거는 성령 체험이 아니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밥에도 여러분 밥을 기름으로 튀겼나 봐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한 숟갈 딱 먹고 못 먹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계산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가게 문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세상에 인디안 푸시 아니라 인디아 푸시였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인디안 레스토랑이 아니라 제가 간데 인디아 레스토랑이었다니까요. 인디안과 인디안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걸 먹고 싶다는 그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끝머리를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메뉴와 간판을 분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집의 메뉴가 뭔지, 이 집에 뭐 주종목이 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는 습관이 생겨요. 물론 하다 보면 저처럼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이 실수는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의 찬스가 있을 때 그거 놓치지 마세요. 어딜 가서든지 여행을 가끔가다 하잖아요. 그러면 여행 가서 왜 방에만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행을 갔으면 새로운 세계에 와서 보면 그 지역의 명소도 한번 가보세요. 유명한 음식이 있으면 유명한 음식도 한번 먹어보세요. 왜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 가면 방에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행을 가지 마세요. 그냥 평소에 그냥 집에만 계셔. 왜 이렇게 도전 의식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느끼고 또 느끼는 거 이겁니다. 평범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평범하면, 더 큰 소리로,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홀딱 망한다, 폭삭 망한다. 평범하면 쫄딱 망해요. 폭삭 망해요. 완전히 망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남의 거 카피한다고 되는 세상이든가요? 기본만 차려놔도 장사가 되는 세상이든가요? 아닙니다. 요즘은요, 특별하지 않으면 살아남질 못해요. 탁월하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어요. 전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구조를 보면 우리 교회가 동탄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우리 교회가 위치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런 열정과 지금 이런 예배를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곳에서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는 평범하면 안 돼요. 남들이 있는 예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하면 장사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관념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다른 교회가 없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영적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저 의상 어때요? 대한민국 목사 중에서 이런 의상이, 이런 색깔이 있고 설교 강단에 올라가는 목사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평범하면 쫄딱 망한다. 내가 까만 거 입고 그냥 빨간 넥타이 맨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재미없어요. 사실은 제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이, 이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남의 거 카피하는 거, 겨우 남들이 하는 거, 여기까지 하면 우리 성공할 수 없다니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해야 된다니까요. 삭개오처럼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그 나무로 올라가야죠. 남들이 하지 않는 짓,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걸 해야 성공을 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일 하면 불편하죠. 전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을 옳은 곳으로, 승리하는 길로 자꾸 인도를 해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 제시하는 길은 불편한 길을 제시할 거예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자고 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려는 몸부림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삭개오처럼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것,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용기 있게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 시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군중들은, 사람들은 다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누굽니까?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왕따잖아요.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혼자 살고 있고 진상 인생이었던 이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삭개오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시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관찰하고 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아 의식을 줍니다. 넌 혼자야, 버림받았어. 이렇게 궁지에 막 몰아가면서 고아 의식, 과부 의식을 줍니다. 가난의 의식을 줘요. 여러분 이것은 100% 마귀의 음성이에요. 그런 음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부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아빠가 있어. 아니야, 난 부모가 있어.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31장을 다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자, 신명기 31장,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4가지 약속이 나와요. 신명기 31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4가지 약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의 구원주로 믿는 순간 이 약속이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보다 앞서가겠다. 너보다 앞서가서 너의 길을 예비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이 4가지 약속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4가지 약속이 지금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결되어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샘플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거 간단히 정리할게요. 만남을 주셨어요. 누구와? 보디발 장군 집과의 만남을 예비시켜 주셨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앞서 가셔서 보디발 장군과의 만남을 예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예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바로 왕과의 만남을 예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의 가정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대국민을 만들 수 있는, 어머니 자궁과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 들어가 주셔서 예비시켜 주셨어요. 오늘 이 예비하심이, 준비하심이,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셨어요.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가시고 있다. 나를 위해서 멋진 일들 예비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실어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임마누엘 의식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563장이 있어요. 찬송가 563장이 있는데, 여기 참 아름다운 그 고백이 있는 찬양인데, 자, 여러분 찬송가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면 536장 한번 찾아보세요. 536장, 여기 563장입니다. 563장. 후렴 가사를 보면 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인데, 이제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볼 텐데 D 코드로 쳐주세요. 후렴은 맨 마지막에만 한번 해보시고요. 가사를 생각하며 1, 2, 3, 4절 한번 찬양해 보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3절,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가. 먼저는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널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옆에 있는 사람, 널 사랑하심. 먼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땀이 나와서. 그냥 땀이 아니라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땀이어서 저도 아침에 변장을 하면 많은 것을 찍어 바르거든요. 근데 독한 것들이 눈에 들어가면 너무 눈이 따가워요. 참, 여러분들에게 이뻐 보이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아주 그냥. 네? 자, 다시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주셨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야 라고 하는 것은 마귀 음성에 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뭘 혼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고,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앞장서셔서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한 것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어요. 그런데 삭개오 집에 갔더니 삭개오가 예수님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 기가 막힌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둘째, 태도의 변화가 있고요. 셋째,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삭개오에게 다 들어있어요. 먼저 삭개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삭개오를 보면 세리장이었었잖아요. 욕심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자국민들의 피를 쪽쪽 빨아가면서 어떻게 쓰니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막 벌어들이려고 돈 버는데 혈안되어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이제 완전히 주기만 하고 완전 이기적인 사람이었었는데,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유연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친절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흥회를 가서 저를 대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 두 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연세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저 양반은 나에게 30년의 지옥을 선물해 줬던 사람이래요. 20대 초반에 시집을 왔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고 난폭하고 아주 못돼 처먹었어. 아주 그냥 30년 동안을 집안 식구들 쥐잡듯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사춘기 때 아버지의 그 괴팍한 성격을 견디질 못해 나가버렸어요. 10년 동안 찾지도 못했어요. 결혼할 때쯤에 간신히 이제 와서 얼굴랑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의 남남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4명이 있었는데, 아버지만 집에 오면 집안이 지옥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0년의 세월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 50줄이 넘어가면서 이분이 암이 생긴 겁니다. 암이 생겨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분이 살려고 자기 부인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를 지발로 찾아왔어요. 이거 동네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분에게 찾아온 그 암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온 교우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의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축복기도와 치유기도를 통해서 기적같이 그분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이 잘 되면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좋게 설정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상화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렇게 까칠했던 사람이 그날 이후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부인이 어디 갔다 오면 발을 다 씻겨준대요. 이 말은 남자들만 들으시고 여자분들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 이 양반 초반기에 30년은 나에게 지옥 같은 시간을 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의 시간은 천국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을 보니까 참 선량하게 생겼어요. 그분이 그랬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권사님은 아니 그분도 20년 동안 잘한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30년 동안 나쁜 짓을 했다면 20년 동안에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하고 30년 동안에 서운한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고 사람이 친절해지고 웃기도 하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강팍한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웃지도 않고 맨날 이렇게 골라 있으면 이건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이 아직 덜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에 평안이 있거든요. 웃음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게 되고 희망이 보이고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뿐만이지 아십니까? 계속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갑절, 네 배라는 숫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도둑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는 완벽한 증거가 있어서 도둑이라는 증거, 도둑이라고 재판국에서 어떤 제사장이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을 훔쳤다고 하면 이 사람은 4배를 배상해 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4배를 갚겠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도둑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4갑절로 갚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삶의 태도가, 예수님 저 이제 앞으로는 그 나쁜 짓 안 할게요. 나 도둑질 안 할게요. 사람들 빼앗는 거 안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삶을 살아가는 패턴이 달라져요.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김종찬 목사님 생각나십니까? 김종찬 목사님 90년대 발라드 황제였어요. 황제. 사랑이 저만치가 않네. 우리 찬양 850장인데 한번 불러볼까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뭐 다 기억나시죠? 당신도 울고 있네요.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7080 그런 세대들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요 행사가 하루에는 10군데도 있었대요. 바쁠 땐 헬기도 타고 다녔대. 혼자서 130평에도 살았대. 자기 아파트. 하루 10군데 이렇게 스케줄을 띄고 오면 까만 가방 있죠? 그 만원, 그 당시에 만원짜리, 만원짜리 가방을 그 핸드백이 이거 그 무슨 뭐 짐보드 큰 가방이 있지. 그거를 한 보따리씩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120평 혼자 사는데 안방에 돈을 훅 뿌리면서 그 위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 저 양반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김종찬. 사랑이 저만치가 않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딱 갔다 와서 이제 이분이 이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사리에 와서 하루에 3곡씩만 불러주면 한 달에 2천만 원씩 줄게. 여러분, 지금 본인은 지금 월세 50만 원도 못 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 유혹이 달콤할까요? 안 달콤할까요? 안 달콤하면 그 사람 혓바닥을 잘라야 됩니다. 그거는 말이 아니죠. 내가 가서 옛날 노래 그냥 자기가 했던 거 옛날에 그냥 3곡만 부르면 2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고 살래요. 나 옛날처럼 돈 벌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도 부르의 명곡에서 PD가 매일 전화 온대요. 목사님 한 번만 와서 앉아만 있어 달라고. 부르의 명곡에 그분이 갔어도 벌써 갈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 갑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태도, 돈 버는 태도, 살아가는 태도,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었으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분명히 집 나온 사모님 위해서 노래 불렀다니까요. 100%에 100%. 아니 그럼 뭐 여러분들은 그런 눈빛을 쳐다보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 다 도끼인 객긴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지. 안 믿었으면, 이 브레이크 장치가 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우리 감정이 이끌린 대로 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맞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주셨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구별해야 돼.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이 정도로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죠.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삭개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everybody listen. 모든 사람은 들어라. 이제부터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야. 완전히 영적 신분을 바꿔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진상 인생이라고,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지만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계승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런 신분의 변화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자신 있게 살아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 사람들이 무시하고 진상 인생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생겨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꼭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다시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이거 밖에 나갈 때 못 외우면 점심 안 줄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오셔서 한 사람의 샘플을 더 들으시고 이 변화를 선물로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만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다시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생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예수님,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인생의 질서와 방향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꼭 있어서 그분을 통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